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맨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장례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부부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이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첫 손주였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 이 아이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더랍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지요.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데 오라 하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귀여워하면서 사랑스럽게 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릎에 앉혀서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집 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마 도로가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부모의 눈에 딱 띄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는데 그 아이가 쭉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사이로 빠져나가서 도로 쪽으로 이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그것을 보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안 돼! 돌아와! 이렇게 큰 소리로 쳤지 않겠습니까? 안 돼!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잠깐 뒤로 돌아보더니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와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는 그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고 결국 그 아이는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처음으로 얻은 자녀라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버릇없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큰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 돼, 돌아와, 또 그만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또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갈수록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안 돼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인이라도 사탄의 음성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이 그 본문의 증거인데 사람에게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박사도 있고요, 또 병아리 박사도 있고, 또 개를 다루는 개 박사도 있습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개를 잘 다루는 어떤 사람이 이 개를 잘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탄에게도 이 전공 과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의 전공 과목은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반대로 나가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이 사탄은 활동하게 됩니다. 그 존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문제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탄이 전공 과목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곁에서 떼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 초점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는 이 사탄이 작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공략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잘 믿는 사람들을 이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탄이 활동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이 지금도 하는 역할인데, 근신이라는 말은요, 금주, 즉 술을 안 먹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어라 하는 것은 정신을 좀 차려라 하는 말이고, 우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막 울부짖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라는 것은 그냥 주변을 주변을 걷는다는 뜻이고, 특별히 여기 삼킬 자라고 할 때 삼키다라고 하는 말은 단숨에 들이키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배고파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한 입에 삼켜서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이 뱀이 있잖아요.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요. 이 뱀이 사냥하는 부분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뱀은 뱀을 잡아먹더라고요. 사자는요, 사자를 안 잡아먹습니다. 호랑이도 호랑이를 안 잡아먹어요. 개구리도 개구리를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뱀은 꼭 뱀을 잘 잡아먹는데요. 이 뱀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씹지를 않고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아예 씹어 먹지 않고 어떠한 먹이든지 그냥 통째로 삼켜버려요. 이게 오늘에 있는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단숨에 들이키다, 이 말은 사탄이 뱀을 먹이를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듯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다 삼켜버리려고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찾아다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오늘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회유하고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신앙인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합니다. 이게 희한한 작전인데요. 오늘 이 역대상 21장 1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쳐서 인류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했듯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치는 게 제일 좋겠냐? 사탄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가정도 가정을 망치려면 사탄이 가정 전체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작업하면 됩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사탄이 치려고 하는데 다 치려고 하니까 방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딱 누구를 치면 가장 힘 있는 사람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에게 사탄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인구조사를 해라. 사탄의 접근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어요. 욥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성군 다윗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왜 충동질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전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쟁할 때 사람 숫자를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을 보이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 즉 사탄이 다윗에게 접근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한 것은,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이 앞에 이제 뒤에 본문 가보면 110만 47만 명 칼을 뺄 만한 사람을 보고했어요. 즉 전쟁 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병이 생기면 돈 있어서 좋은 병원에 가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다윗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부부싸움에서도 갑자기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보에 성경 구절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고자질합니다.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거예요. 즉 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중직자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네가 무슨 죄가 많은 네가 목사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무슨 목사직을 감당하냐. 너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다 하는데 장로직을 어떻게 말하자면 감당하냐. 이렇게 옆에서 사탄이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벌 주세요 라고 고소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런데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사탄은 고소하는 검찰의 역할이고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중보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사는 곳에서 계속 정죄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고 당신은 문제가 있고 당신은 이런 어려움, 말하자면 당신은 이러한 약점이 있으니 당신은 이제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역은 항상 위로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령 살인을 했어도 변호사는 살인자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고소하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욥이 애매한 어려움을 당해서 먼 훗날 나중에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서 나는 너무 죄가 커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죄가 너무 큰데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죄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라고 묻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고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위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사탄이 와서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시험이 오는 통로가 누구냐면, 교회에서 시험이 오는 통로가 누구냐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일 믿음이 좋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온 사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인류가 망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시험당에 넘어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제 괜찮거니 하면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시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거나 공격하거든, 아,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성장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평범한 우리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만한 믿음이 못 돼요.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시험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네 번째, 사탄은 뿌려진 말씀을 거두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우리 마스크를 다 쓰셨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사탄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거두어 가요. 그냥 흙으로 덮기 전에 물 주고 싹이 나기 전에 아예 거두어 가버려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다 거두어 갑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은혜를 깨끗이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업입니다. 고도의 작업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 싶었는데 예배 끝나고 말 한마디에 교제하는 중에 기분 나쁜 표정 하나에 은혜가 쏟아질 때 바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유혹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는 데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거두어 간다. 5번째, 사탄은 우리를 늘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여기 까부르듯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 까부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슨 키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체질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밀가루 이렇게 빠 가지고 밀가루 고운 밀가루 밑으로 세게 하는 거 있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주 얇은 구멍이 나 있는 이게 체질하는 겁니다. 이게 막 흔들어서 껍데기는 위에 있고 얇은 알갱이 가루는 밑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체질한다 그럽니다. 이 체질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시니아조라는 말인데 여기 기가 막힌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놓고 흔들다는 뜻인데 내적 동요를 통해 전복되기까지 믿음을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적 동요를 통해 전복되기까지 내가 넘어질 때까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이에요. 한 번 찔렀다가 넘어지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무슨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사탄이 와서 찔러요. 공격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넘어질 때까지 계속 작업합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 뭐 연애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찍어서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체질당했지만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흔들어도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전복되지 마라. 그런데 6번째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변형해서 거짓말로 이리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듯이 이 사탄은 연극의 천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광명한 천사가 뭐냐? 그게 현대어로 바꾸면 합리화입니다. 이성이에요. 논리성, 즉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가장, 이 빛의 자녀로 가장에서 오는데, 자,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 덫이 있답니다. 이게 합리화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게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것도 기사도 봤어요. 이제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딱 자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는 그냥 쌩 하고 가버리고 자기만 잡았어요. 경찰한테 항의합니다. 아저씨, 경찰관 아저씨, 왜 저기 앞서가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속도를 냈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그럼 여러분 경찰이 뭐라 그러겠어요? 경찰이 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잡힐만 하니까 잡힌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면 되지.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 다음에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 다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내적 음성입니다. 요즘에 그 심리학자들이 쓰는 셀프 텔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셀프 텔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나한테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 이거를 성경적인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이게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말을 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밥을 먹다가 너무 배불러요. 배부른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네. 그러면서 그걸 먹어요. 그게 내적 셀프 텔러입니다. 요 셀프 텔러가 살아있으면 이게 양심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그거 하지 마, 멈춰, 돌아서 라고 말을 할 때 그대로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를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사탄은 죄를 짓도록 자극하고 부추기고 선동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7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선동하고 자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라 계속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와서 사탄이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2절의 말씀 보니까 요압과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조사해라 그랬더니 3절 보면 요압이 이게 군대 장관인데요,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한 다음에 이 백성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인데 우리 왕의 종들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라고 충고를 한 거예요. 여기 신실한 종 비서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했는데 이 요압이 그래도 아주 신실해요. 기가 막힌 이 부하예요. 이 사람이 와서 왕이여 왜 그럽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벌받을 일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 현명한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그 말을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일단은 사탄이 마음에 확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이것이 큰 재앙을 가져와요.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서 다 갔다 와서 보니까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110만 명이고 유다에만 47만 명이 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요압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요압 장군이 아주 특이합니다. 대단한 이런 비서가 있다면, 이런 장관이 있다면, 이러한 누군가가 충고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서 다윗이 깨닫고 나서 8절 보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살인죄도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벌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벌 안 받겠지? 아니에요. 벌은 벌대로 다 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잘 모르면 내가 잘못해 놓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 빌었으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움을 옵니다. 그 어려움을 오는 것을 기꺼이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면 오늘 선견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선지자, 목사 또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장로님의 말을 듣고 권사님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수정하면 사는데 수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회개하고 받으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벌을 면하지 못해요. 가색에 가서 다윗이 말하랍니다. 세 가지 중에 벌칙을 정했어요. 하나는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군에 쫓겨다니든가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든가,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칼을 선택하지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3년을 굶주리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을 굶주리면 외국에 가서 쌀을 들여와야 돼요. 물건을 먹거리를 들여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을 굶주리면 애굽에 가서 이 곡물을 들여와야 되는데 가서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적군에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다 다 죽게 생겼으니 단 하나 여호와의 칼 전염병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손 전염병에 벌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앞에 1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이 7만 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7만 명이 죽겠어요? 다윗 하나를 공격해버리니까 다윗 하나가 이 엄청난 짓을 하니까 백성 7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고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꾀임,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렵니다. 잘 새겨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왔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쭉 보여주면서 이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이 병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제시를 했답니다. 그게 10분의 1 아니에요. 10대. 그러니까 9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약인데 그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그 마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냥 돈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가 혹시나 10개 중에 하나 독약 마시면 내가 현재 죽어버리는데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계속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한 번 하면 1억 천금 로또 당첨이야. 한 번 하면 일생 먹고 사는데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청년이 딱 한 번, 내가 이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이 청년이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탁 해서 한 병을 딱 골라서 눈 딱 감고 싹 마셨는데 꿀물이야. 내가 그렇지 이렇게 요행이 좋을 수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역시 사탄이 거금의 돈을 줬어요. 이 청년이 그 돈 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뭐 하겠어요. 공짜 돈은 공짜로 나가니까 술 먹고 뭐 가서 별짓을 다 하고 그 돈을 허랑방탕 잘 했어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한번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집 나간 탕자처럼 마구마구 살았어요. 그 돈이 뭐 언제든지 그 많은 돈이 오래 갑니까? 다 떨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방탕하며 돈이 떨어지자 이제 사탄을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을 주면 돈 주겠다. 그래서 마셨는데 또 살았어. 또 허랑방탕해. 또 와서 마셨는데 또 꿀물이야. 돈을 줘. 평생 그렇게 돈으로 허랑방탕하다가 어느덧 청년이 백발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딱 2명 남았어요. 노인은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들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돈이냐 죽음이냐. 이제 내 나이도 다 됐으니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을까. 그리고 나서 딱 마셨는데 그게 꿀물이야. 노인이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다음 사탄이 마지막 남은 잔 하나를 자기 입에 톡 털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꿀물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라는 것은 없었다.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살도록 꿀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꿀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꿀물 줄 일이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물 마시면 그거 마시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백발노인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죠. 신앙인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요. 말씀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거두어가고 사탄은 우리를 밀 까부르듯 체질하듯 우리를 끝까지 망하도록 흔들어서 전복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도록 자극하고 부추기고 선동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음성에 말씀의 귀를 열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